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예배 후에 공동회로 잠시 모입니다.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가 모여지고 또 그동안 우리 향동교회 등록하시고 협동한수 집사님, 협동권사님으로 수고하신 귀한 분들을 피택을 위한 투표가 있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등록하시고 6개월이 지나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참여하실 자격이 됩니다. 참여하셔서 공동회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 오후 3부 예배 마친 이후에 오후 3시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성경적 혼인과 노동이라는 주제로 가평 미라몬티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MIP 전체 기도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백사호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청소는 사남전도회와 12에서 14일 전도회가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운영 조직을 이렇게 인쇄해서 여러분 배포했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시고 한 해 동안도 함께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연말정산 서류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 계시는데 신청하신 분들은 1층 사무실에 1층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꼭 수령해 가시고 또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리집사 서약서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통독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나 놓쳤는데 여러분 밀리면 힘들어지거든요. 네, 밀리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밀려서 내가 이만큼 읽어야 돼 하루에 다 못 읽습니다. 그래서 일기 몰아쓰듯이 쓰시면 안 되고 여러분 좀 늦춰져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따라가면 되니까 여러분 하루에 4장씩 여러분 힘내서 함께 읽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실 광고입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유년부에서 초등부로 올라오는 친구들이 많아서 초등부실이 조금 비좁습니다. 그래서 초등부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분반 공부를 하는데 장소가 부족해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초등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12시까지는 초등부 예배드리는 분반 공부할 때까지는 1층 카페를 사용하지 마시고 물 마시거나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사용하지 마시고 12시까지는 로비를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부 아이들이 말씀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오승근 권사님의 차남 되시는 박선호 군 1월 31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규수당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정순희 성도님 그리고 정형석 배아람 성도님 우리 정담이와 또 박찬우 최소윤 성도님 시진이 소담이 함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순희 성도님이랑 지난주 인사 못하신 분들 또 우리 정형석 배아람 박찬우 최소윤 성도님 아마 영아부 예배 이렇게 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어나셨는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날마다 확신하고 또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마침내 2명의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 지도자들을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해안가로 내려와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해안 도시가 있어요. 지금의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그 도시로 이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배를 타고 어디로 갔느냐?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그들이 전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오늘날 표기로는 사이프러스 섬이고 키프로스 섬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섬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그 섬인데 큰 섬인데 그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 섬에
동편에 있는, 동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 살라미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라미로부터 시작해서 반대편, 섬의 반대편인 바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니까 바보라고 하는 지역이 됐는데, 원어를 보면 파포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파포스라는 하는 지역인데, 그 파포스라고 하는 그 도시까지 섬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그 섬을 이제 돌아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왜 먼저 이곳을 가게 되었을까? 처음 이제 두 사람이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이 키프로스 섬,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으로 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면서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할 때 바나바의 고향이 이 구브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 가장 먼저 이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면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이 자기의 고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설득력이 있냐면 앞서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가 광야로 가서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한 1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이 사울이 어디에 가서 머물러 있느냐? 고향에 가요.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다소라고 하는 집. 다소에 가서 약 10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어려움도 당했지만 이 사울은 자기의 고향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음과 이 기쁜 소식,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이 소식을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에 가서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이와 같은 마음이 로마서 9장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서 끊어지는 안이 있더라도 내 고륙 형제들, 내 친척들, 내 동포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울의 간절한 바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귀한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 믿음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린 가장 가까운 이에게,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내 가족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을 줄로 압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있다면은, 그분이 내 인생에 그렇게 귀한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데 내 가족에게는 뭐 전하지 않겠다, 우리 식구에게는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종교의 자유다. 네,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고 소개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거나 또는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가족에게, 가까운 자에게, 내 민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들의 희생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선물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민족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가족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복음이 우리의 가정과 이 민족 가운데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의대에 진학하는 게 굉장히 학생들의 다 꿈인가 봐요. 공부 잘하면 전부 의대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의과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보면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선교사님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잠깐 언급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자 의사는 박에스더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이 박에스더라고 하는 분은 로제타 올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분이 이제 어린 나이에 이화학당에 들어왔다가 이화학당에서 그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을 해요.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을 하다가 이 아이가 총명하니까 한국에도 여자 의사가 필요하다. 여자 환자들을 돌볼 여자 의사가 한 명도 없다, 한국에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 박에스더 이분을 유학을 보냅니다. 20살까지 이제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을 하다가 20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그래서 볼티모어 여자 의과대학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20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의과대학에 입학을 해서 5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5년 동안 공부를 하고 의사시험에 합격을 해요. 그래서 의사시험에 합격을 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어떻게 보면 서양의 의술을 이제 배워서 의사가 된 여자 의사가 된 겁니다. 25살 즈음에 의사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의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거예요. 그 공부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지기로는 너무 힘들어요. 인종차별도 있죠. 언어도 잘 되지 않죠. 정말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죠.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이분이 이제 의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땅에서 개업을 할 수 있고 미국 땅에서 의사로 살 수 있는 모든 길들이 열려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분이 주저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분이 여자 환자들을 만나고 환우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10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34살의 나이로 과로와 결핵으로 숨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항동교회 귀한 자녀들 의대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하러요? 뭐하러?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과 사랑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그 이태석 신부님의 그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서 그 아이들, 정말 못 배운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의사가 되어서 그 아이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고 의사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알려지고 편하게 살 수 있지만 다 돌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남수단으로 돌아가서 톤지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NGO에 가고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 가정을 사랑하는 겁니다. 복음은 내 민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나바와 사울은 이 바나바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으로 가서 자신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그 섬에 도착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성경은 누가 사도는 이들의 사역 가운데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들보다 조금 젊은 인물로 소개가 되는데 이 사람은 앞서서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살펴볼 때 스쳐 지나갔는데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젊은이를 같이 데리고 안디옥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선교를 출발할 때 이 요한을 데리고 그들이 전도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사울과 바나바의 이 전도가 그냥 한 사람만의 감추어진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모든 교회가 합심하여서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이 섬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가죠. 유대인들을 찾아가는 것이 쉽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들을 먼저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회당들은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한 어른 유대인 성인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날처럼 예배당을 크게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회당은 10명이 넘어가면 또 다른 회당을 만들기도 하고 좀 제법 큰 회당도 있곤 하는데, 이 역사적인 기록을 보니까 이 구브로 섬 안에는 여러 회당들이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들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섬을 가로질러서 이 바보라고 하는, 이 파포스라고 하는 섬의 맞은편에 있는 지역까지 이제 이동을 했는데, 이 섬의 맞은편인 이 바보 파포스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에 이 구브로 섬의 행정적인 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행정적인 수도는 로마의 점령하에 있기 때문에 누가 있어요? 로마의 총독이 있는 곳이에요. 로마의 총독이 로마식으로 아름답게 이 도시를 지어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이 누구를 만났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바예수. 이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바예수. 바라는 말은 성경에서 바라는 이름에 바가 앞에 붙어 있으면은 바디메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 바가 붙어 있으면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들. 누구의 아들. 그래서 뭐 히브리어로는 벤 예후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벤이라는 말이 아람어로 바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바 예수라는 말은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 이거 전부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하고 이름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자기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누가 사도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술사예요. 마술사. 옛날 성경에는 여러분 마술사라고 번역을 안 하고 뭐라고 번역하는 줄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표현이에요. 박사. 그래서 전 성경을 읽으면서 동일하게 번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이 마술사가 마고스란 단어거든요. 근데 이 마술사가, 여러분 유명한 마술사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마술사가 누구죠? 동방박사들. 여러분 동방박사 할 때는 동방박사라고 하시죠? 근데 마고스예요. 그러니까 동방의 뭐예요? 동방? 불편하시죠? 동방박사라고 해야 되는데 동방의 마술사들. 번역을 이대로 하자면. 근데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어감의 차이가 있으니까 마술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사는 다른 사람들 앞에 속이는, 그래서 여기서 거짓말하는 말이죠. 막 트릭으로 막 이렇게 감추어서 말이죠, 뭐 있는 것처럼 막 말해주고 말이죠, 어떤 뭐 장치를 사용해 가지고 막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마술사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 마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뭐 페르시아에서 유래됐다라고들 말을 하는데, 뭐 점성술사이거나 또는 그 당시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면 여러분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많은 어두운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어두운 부분들을 나름 자기가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했던 점성술사이기도 하고, 때로는 무당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뭐 지식을 전하는 과학자이기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마술사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술사라고 불리우는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 사도는 단박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다. 왜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술사들은 원래 막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감추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인가 보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라는 말이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프로페테스라는, 나비라고 히브리어에 쓰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미리 예언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말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들어서면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거짓말하는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은 거짓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때를 말세의 때라고 합니다.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이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성경은 가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은근슬쩍 다른 걸 이야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진짜가 돼야 돼. 나도 가짜 성도 말고 진짜 성도가 돼야 되는데,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중요한 사람,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선배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선배 목사님들에게 교육을 받지 않겠습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특히 큰 교회에서는 부교육자들이 막 100명 단위로 있으니까 막 부교육자들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요. 그래서 막 목사는 이래야 되고,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수없이 많은 메시지 중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 그건 뭐냐면은 제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거 하나. 예수 말고는 다 양보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다 양보해도 된다는 거예요. 고집 피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다 괜찮다는 거예요. 단 누구만은 안 돼요? 예수님만은 안 돼요. 예수님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만 빼고요? 예수님만 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의 어지러운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르게 붙들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잘 나타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총독과 함께 있어요. 총독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 총독이 누가 나왔어요?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 그러니까 번역을 음역을 해가지고, 요즘 우리는 영어나 모든 다양한 언어들을 접할 수 있어서 서기오 바울 그러면 더 오히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서기오 바울은 원어를 보면 세르지오 파울로스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세르지오 파울로스라는 이름을 우리말로 서기오 바울, 저는 서기장인가 이렇게 오해를 했었는데, 세르지오 파울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구브로 섬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란 말이죠. 이 총독 옆에 누가 붙어 있어요? 이 바예수란 사람이 딱 붙어 있어요. 가짜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가짜들은 여러분 뭘 좋아하냐? 어디에 붙어 있기를 좋아하냐?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가짜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참 좋아해요. 목사님, 그건 너무 이렇게 과격한 말씀 아니십니까?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인사하자라고 할 때 옆에 있는 분이 누구 닮았다고 했어요? 예수님 닮았죠. 교회는 예수님 닮은 공동체예요. 성도는 누구 닮은 거예요? 예수님 닮았어요. 예수님이 헤롯 대왕하고 친했어요? 안 친했어요? 예수님이 친하셨으면 여러분도 친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옆에 붙어가지고 그 권세에 힘입어가지고 그 권세대로 내가 당신 잘해줄게, 축복해주고, 당신 우리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세워봅시다 이랬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누구랑 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닮으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누구랑 친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친했어요. 가난한 사람들하고 친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죄 없다 하고 세상에서 화려한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해지기에 힘쓰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힘든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그 권력을 누리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 거짓된 메시지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합니까? 교회는 여러분 가장 힘없고 낮은 자들의 자리에 여러분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 이후로 넘어가면 사울이라고 불리우지가 않아요. 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아니라 이제 바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이제 더 이상 사울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이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왜 바울이 됐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기 오늘 보면은 처음으로 전도된 인물이 누구예요? 서기오 바울이잖아요. 세르지오 파울로스, 이 파울로스라는 단어를 아마도 이 바울이 그 이름에 감명이 돼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처음 전도한 사람,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자기의 이름 가운데 이 자기의 헬라식 이름으로 삼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건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헬라식, 당시에 국제적인 언어로서의 어떤 이름을 이 바울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식 이름의 의미는 큰 자예요. 우리가 구약에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사울 왕이 있었던 것처럼 큰 자, 위대한 자라는 의미에서의 이 의미가 사울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파울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사용된 이 파울로스는 정반대의 단어예요. 작은 자라는 의미예요. 작은 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제 사울은 이 사건을 경험하고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사울로 불리지가 않고 바울이 돼요. 그것은 분명히 이방인 사역에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내어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사울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마술사, 마고스, 큰 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럼 마고스들이나 세상의 큰 자들 앞에서 이 작은 자가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이제 사울은 바울로서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거 우리는 외면하고 우리가 작아지고 그래서 힘없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능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내 영광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세상의 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 서기오 바울에게 이제 바울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열렸어요. 아마도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이방인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세르지오 파울로스라고 하는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이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 이 사실을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지혜 있는 자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혜 있다는 것은 아마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배웁니다. 아마 이 사람도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학문과 견해를 듣고자 했을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너희들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겠습니까? 이
바울이 바울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교 훈련을 안 받았고 뭐 전도 훈련을 안 받았더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혹시 이렇게 복음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복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당신이 죄인인 걸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을 펴보십시오. 구약의 10계명을 당신의 삶에 비춰보십시오. 그럼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겁니다.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됐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가서 이야기하는 메시지의 핵심 스토리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메시지를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옆에서 온 힘을 다해서 방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방해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못 듣게 했을까요? 아마 바울이 이야기할 때나 바나바가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아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어떤 율법에 대해서 알았는지도 몰라요.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거짓말로 이야기하고 관심을 끌려고 하고, 아니면 이 사람이 마술사였으니까 뭔가 신비한 일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말이죠, 이 총독의 마음이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결정을 내리죠. 아니,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의 눈을 어둡게 만드시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와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설교하는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설교들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싸움의 정체를 여러분 잘 아시겠어요? 이게 어떤 싸움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싸움이 이런 싸움인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아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목사인 제가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목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목사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를 살리셨음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서 매 순간 내가 만나는 모든 삶의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될 건데,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은 막 대단한 싸움이 아니에요. 막 뭐 어떤 사탄하고 싸움이라고 하니까 막 대단한 것 같은데, 목사인 제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세상의 영광이 자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이 중요해지고 사람의 숫자가 중요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니까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붙들어 있는, 여러분 옆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마술사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정치적인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뛰어난 이성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삶의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평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의 성공이 내가 예수님 믿지 못하게,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돈이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짓누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사자의 입을 틀어막으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내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간섭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치우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보다도 가정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보다도 민족을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기를 소망하고, 누구보다도 낮은 자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낮은 자를 위하여서 열려있는 성도이기를, 그리스도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대로 저들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그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저들이 머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의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셔서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사오니 저들을 그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베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만족함을 주시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이루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